아름다운 봄꽃이 만발한 계절인데요. 봄꽃이 유난히 더 아름다운 것은 아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처음 피는 꽃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우리 식구들 괜찮은 시간 내서 꽃나들이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에요.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절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절이기에 감격과 경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일상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난 기억을 되살리며 오늘 다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의 시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신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신조나 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유 속에 깊이 녹아들어서 세례, 칭의, 윤리, 그리고 인류와 우주, 장래, 소망을 이런 모든 것들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부활신앙의 간섭을 잘 받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억나실까요? 기독교는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계기도 오로지 부활이었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패배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소멸되고 더는 전개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죽고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 생겨났고요. 그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앞선 증인들 뒤에서 그게 맞다고 고백하며 줄을 서 있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먼저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19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8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그의 요구는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라고 그리고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대단히 위험하고 당돌하고 무모한 요구였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38절 때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인데 빌라도에게는 숨기지 않았어요. 이어서 19장 39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중생, 거듭남에 대해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교의 예법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애를 썼어요. 시신에 엄청난 양의 향료를 넣었고 그리고 세마포로 시신을 싸서 안식 후 다시 갈 때까지 시신이 무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의 커밍아웃은 이것은 중요한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인 완악하고 철옹성 같은 유대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곧 무너질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부활 후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요. 20장 19절에 보면 한번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없는 자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몸을 직접 보면서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또 오셨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였어요. 이렇게 직접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후 도마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상의 고백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의 눈을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는 요한복음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도마의 고백으로 끝나갔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이러한 부활 신앙은 단순히 우리도 언젠가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여기서도 믿음으로 영적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 나라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성경은 구원이 죽어서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 후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1차 사도들도 다 떠나고 요한복음만 남았을 때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도 이런 믿음에 대해 독자들을 칭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한복음 저자는 이제 자신의 말로 다시 진술하는데요.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 만일 21장이 없다면 앞으로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베드로는 계속 어둠과 무지 가운데 남는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은 그는 20장에 보면 아무 말도 없이 빈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을 끝으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공간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뉘우쳤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장으로 참 잘 어울린다라고 말합니다.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로고스 예수님의 영원한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장은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사역의 영원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 예수님으로 시작된 요한복음이 이제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승계되어 지속될 것임을 말하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데요. 요한복음의 본론은 중간에 있는 본론은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장은 요한복음을 요약하는 동시에 제자들 앞에 열린 미래의 세계를 향한 문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에요. 제자들은 빈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여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 옛 습관, 옛 염려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무력한 일상과 많이 닮아 있어요.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는 갈릴리 호숫가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어부는 여럿이 타고 있는데 빈 배예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21장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 특히 새벽은 고기잡이의 가장 좋은 때라고 해요. 가장 좋은 때에 유능한 고기잡이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지만 그 결과는 빈 그물이었어요. 빈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전문 어부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그가 아는 모든 고기잡이가 잘 되는 포인트를 다 훑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밤새 던진 그물은 무엇일까요? 평생 애쓰고 힘쓰며 전력 투구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배움인가요? 경력, 학력, 노하우라는 이름의 그물일까요?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전문 어부였던 그들에게 빈 배는 단순한 허기가 아니라, 허탕치는 것이 아니라 자괴감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열심, 주님을 떠난 자기 주도적인 삶의 끝은 결국 빈 그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전문 지식보다 주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쪽에 손을 뻗는 단순한 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배까지 200규빗,
약 90m 정도, 해변에서 90m 거리인 것을 보면 제자들은 벌써 포기하고 그물을 거두어 돌아오는 중이었을 거예요. 20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90m 거리면, 약 100m 거리면 소리를 쳐야, 큰 소리로 해야 들렸을 거예요. 멀리서 그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직역하면 너희들 오늘 고기 못 잡았지? 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대답을, 예, 못 잡았어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제자들은 없습니다, 못 잡았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하면서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사실을 저 멀리 거의 100m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배에 올라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아마 제자들에게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형편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낯선 사람이 다시 소리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낯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던 대로 이미 고기잡이가 끝나고 그물을 손질해서 내일 다시 하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다시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던졌어요. 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여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아마 그가 배에 올라와 보지도 않은 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실을 알고 하는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을 보면 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되었고 모두 큰 물고기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고 큰 물고기만 잡힌 것도 기적이고 고기가 잡히는 시간인 새벽을 지난 시간에 잡힌 것도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밤을 새며 노력하느냐, 얼마나 유능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생각대로 잘 사라지던가요? 생각대로 잘 안 사라지는 게 삶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이나 열심에 당신의 영광을 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예수님 없이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최상의 것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국한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의 영향권을 사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으로 국한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밀어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대의 흐름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계셔야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고기에 잡히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요한이에요. 성경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100m 되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성질 그대로예요. 물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 해변에 올라온 제자들을 맞이한 것은 꾸중과 책망이 아니라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고 말할 수 없이 기뻤던 것도 베드로였지만 숯불을 보고 가장 할 말을 잃은 사람도 베드로였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숯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숯불은 불과 며칠 전 대제사장의 뜰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마주했던 그 불이에요. 베드로에게 숯불은 아마 트라우마 장소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똑같은 숯불 위에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는데요. 이는 과거의 수치를 덮는 사랑의 치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추위와 육적인 배고픔까지 돌보시는 세밀한 분이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급히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잡은 물고기까지 정리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손수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 밥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먹는 밥맛은 어땠을까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서빙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 일에서부터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십니다. 손수 마련한 음식을 통해서 밤새 노동으로 지친 육신의 안식을 주셨고요. 여러분, 지금 배가 비어 있습니까?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후의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내 힘으로 노젓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조반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먼저 풍성히 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는 그리스도인 된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재물, 건강, 남을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예수 운동을 메시아적인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허구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빈 무덤에 당혹하고 살아내신 예수님 앞에 놀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더듬어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현실을 직면하기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달라진 현실에 기초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 그 이후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름 위에 계신 관념적인 분이 아니에요. 실패해서 돌아온 비릿한 삶의 현장, 그 해변가 숲을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차려주신 사랑의 조반, 사랑의 아침을 여러분 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그물을 들고 나가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빈배는 축복의 백신 3마리로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나 모른다고 3번이나 그랬니? 라고 취조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와서 조밥 먹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밤새 수고로 떨고 있는 우리 몸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시고 배고픈 우리를 위해서 떡을 떼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 예배와 말씀과 예배 오신 여러분, 배가 든든히 채워져야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모자이크 글, 여러분들 묵상글 여러 번 읽고 묵상하세요. 한 줄 은혜로운 말씀도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수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이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살게 될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식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서의 회복을 촉구하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물음에 무슨 대답을 할지 주님께 드릴 우리의 답을 고민하면서 순종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걷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